5월 12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이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볼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들러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이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의 수가 많고 강함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점술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발락은 장로들과 함께 사례금을 들려 발람에게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 주심과 선택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차례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 받은 자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려는 세력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위에 복받은 자라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그 선언은 어떤 대적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복받은 자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입니다. 발람은 당대의 유명한 영적 인물로 축복과 저주를 통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많은 사례금과 명예를 제시하며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동행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를 지키려는 은혜의 방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아니오를 실망이나 좌절로 받아들이지만 때때로 그 거절은 우리를 지키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사랑의 인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니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지 않아 보이는 막힘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 삶에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 주심이 저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선언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안위호 속에 담긴 그 크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거절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